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드셨는데, 그 첫 번째 예가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그 바른 의미를 다시금 살려내셨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문자 그대로 살인만 안 하면 된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잘못된 이해는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축소시켰고, 그 결과 살인 이외의 폭행이나 욕설, 또 인격을 무시하는 모든 행위는 별다른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큰 실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실수는 6계명뿐만 아니라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도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 7계명을 해석할 때도 문자적으로 간음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의미를 축소 해석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먼저 심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간음은 이성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한 데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28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간음은 행위 이전에 이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런 마음부터 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죄의 싹이 자라나는 곳이자 진정한 문제의 근원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을 향하여서 음란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이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훨씬 예수님이 더 중요한 관심을 보인 대상은 행동보다도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이 간음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이상, 마음속으로 내가 음란한 생각을 늘 품고 있다고 할지라도 행동으로만 옮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음란한 생각이나 죄된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살 수 있느냐? 이게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음란한 생각, 죄된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살 수 있느냐? 답은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왜냐?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그런 생각들을, 음란한 생각, 죄된 생각들을 실시간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어떤 살인적인 나쁜 죄된 생각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사탄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나쁜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실시간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꾸 좋지 않은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란한 생각, 나쁜 죄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이유는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이 넣어준 그 잘못된 나쁜 생각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걸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결국은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더 발전해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순간순간 음란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된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사실 죄가 아닙니다. 사탄이 순간순간 집어넣어주는 그런 순간순간 음란한 생각이나 죄된 생각이 순간순간 스쳐 지나간 것까지는 그건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빨리 털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품고 있는 데서부터가 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빨리 떨고 버려야 되는데,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면 그때부터 그것을 묵상하는 거,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새가 내 머리 위를 지나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내 머리 위를 지나다니는 걸 어떻게 막아요? 사탄이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쁜 생각 던지는 것은 그건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쁜 생각이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나쁜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도록 그것을 묵상한다든지 그것을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품는 것, 그게 둥지를 트는 것이죠.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들이 마음만 먹으면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둥지를 틀게 하는 것, 거기서부터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순간순간 스치는 잠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도록 그것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음란한 생각이 뿌리를 내려서 그 음욕을 품은 상태에서 여인을 보면 그게 간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28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며 음욕을 품는 자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죠? 여자를 봤는데 그 순간 사탄이 어떤 음욕이 이렇게 발동되도록 생각을 던지는 거, 그건 죄가 아닌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미 이 사람은 여인을 보기 전에 뭘 품고 있어요?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본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여인을 보고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것과 이미 마음속에 음욕이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린 상황에서 여인을 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남자 성도님들이 어떤 교회, 이건 교회 이름을 굳이 밝힐 이유는 없고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남자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남자 성도들이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자 성도들이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이렇게 흥분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간음 안 한 사람이 어딨냐? 그러면서 이제 이 음욕의 기준이 애매하지 않느냐? 이거 마음과 생각의 문제가 딱히 어떤 명확한 선이 없지 않느냐? 어디서부터가 음욕이냐 하고 막 자기네들끼리 논쟁을 했어요. 애매하잖아요, 그 선이. 그때 애정남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애매한 이 기준을, 그러면 이 마음과 생각에 도대체 어느 선까지가 음욕이 아니고 어느 선부터가 음욕이냐, 이 애매한 것을 어떤 애정남이 나타나서 한순간에 단 한마디로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그 남자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길을 가다가 매력적인 이성이 보여서 한 번 시선이 가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거래요. 건강한 남자가 예쁜 여자를 보고 나도 모르게 한 번 시선이 가는 것까지는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한 번 보고 지나가다가 다시 뒤돌아서 보는 순간 그때부터 음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남전도회 회원들이 다 박수를 쳤습니다. 그거 명확하다. 당신 확실한 애정남이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리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죄된 생각을 던져줘요. 이게 스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사탄이 던질 때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로 물리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뿌리 내리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물리쳐야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물리쳐야죠.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핸드폰에 스팸 문자 같은 거 많이 들어오잖아요. 오빠 저 요즘 시간이 많아요. 그러고 이렇게 스팸 문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목사님 같으면 에이 그러고 수신 거부로 설정해 놓는다든지 지우다든지 이게 끝나는데, 이 목사님은 거기다 또 단문을 꼼꼼히 보낸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해서 발신해서 이렇게 그걸 또 문자를 보내셨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 나쁜 생각을 물리쳐야죠. 단호하게 물리쳐야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어디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그런 그 사탄이 죄된 생각을 넣어줄 때마다, 던질 때마다 뭘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이 그런 어떤 정욕을, 음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들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야죠. 뭐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말씀을 늘 예를 들어서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맞아, 하나님께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말씀을 암송하면 훨씬 더 그런 생각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물리치는 데 큰 유익이 되겠죠. 또한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을 보세요. 29절 말씀, 29절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그 간음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신체의 부분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신체의 부분 중에서 그 두 부분이 나와요. 뭐죠? 예, 눈과 손이 나와요. 사실 우리 지체가 많아요. 신체의 여러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그 많은 신체의 부분 중에서 눈과 손을 언급합니다.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또 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서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신체의 부위 중에서 하필이면 눈과 손일까요? 범죄는 거의 대부분이 눈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눈으로부터 접수된 나쁜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이 발전돼서 뭘로 출력이 될까요? 손으로 출력이 돼요. 대부분의 범죄가 그렇습니다. 눈으로부터 접수돼서 마음에서 구체화돼서 손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 그래요. 모든 범죄가. 특별히 성적인 범죄는 더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영혼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어디를 접수하느냐? 눈을 접수합니다. 그래서 눈이 영혼의 가장 큰 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창은 두 가지 창이 있다 그러죠. 눈과 귀가 창이에요. 보는 것과 듣는 게 우리 영혼의 창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큰 창이 뭐냐? 귀보다도 보는 것입니다. 눈이 더 큰 창이에요. 영혼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눈이 좋고 깨끗한 것들을 보면 몸과 마음이 밝아진대요. 반대로 어둡고 나쁜 것들을 보면 내 몸과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눈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눈이 몸의 등불이니. 다시 말해서 눈이라는 창을 통해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뭘 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탄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들을 유혹할 때 제일 먼저 눈을 접수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인 선악과 사건을 봐도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갈 때 보면 뱀이 뭘 먼저 접수하죠? 눈을 접수해요. 선악과를 어떻게 해주죠?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탐심이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따먹지 못할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기만 해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지 보지 말라고 하진 않았느냐?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꾼들이 장사할 때 꼭 그렇게 하죠. 안 사도 좋습니다. 그냥 와서 한번 보고만 가세요. 그러니까 그 사탄의 이 그 전략이 사실 기가 막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장사꾼들도 그러잖아요. 와서 안 사도 좋습니다. 와서 한번 보고만 가세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따먹지 말아야 될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눈을 먼저 접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통해서 탐욕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그 탐욕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가서 선악과를 따서 먹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범죄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좋지 않는 것,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보는 것을 통해서 자꾸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서 생각의 방향을 나쁜 쪽으로 자꾸 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음란한 생각을 어떻게 집어넣죠? 대부분 보는 것을 통해서 집어넣습니다. 야한 글과 야한 사진, 야한 동영상, 약자로 야동이라 그러죠. 포르노와 같은 음란한 영상을 통해서 음란한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음란한 생각이 들어와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그 음란물을 사탄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상물을 통해서 내 눈을 통해서 들어온 음란한 생각이 마음에서 종양처럼 자리를 잡고 커지면서 음란한 생각으로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손으로 출력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를 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란물이요, 우리들에게 주는 최고의 피해가 뭘까요? 음란물을 보면 그 음란물이 우리들에게 주는 피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고의 피해가 뭘까요? 이 말을 바꿔 말하자면 사탄이 음란물을 통해서 가장 노리는 게 뭘까요? 이 질문하고 같은 질문이에요. 뭘까요? 예? 죄책감. 예, 그렇죠. 죄책감도 뭐 좋은 답변입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사탄이 음란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노리는 것은 뭐냐? 바로 영혼을 못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무슨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만남 아니에요? 육체적인 껍데기만 만나면 그게 무슨 만남이에요? 영혼과 영혼이 대면하고 영혼과 영혼이 만나고 영혼의 터치가 있어야죠. 그게 제대로 된 만남이잖아요. 그런데 악한 사탄은 이런 음란물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음란물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육체가 전부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영혼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그것만 보고 있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됐냐? 그거 보다가 그 다음부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육체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껍데기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아시죠? 2단 중에. 그러면 신천지가 들어가자마자 무슨 공부를 시키느냐? 비유풀이 공부를 시킵니다. 사복음서를 펴서 다른 데 안 봐요. 사복음서 펴서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비유를 비유풀이만 3, 4개월을 가르쳐요. 그러면 비유풀이만 3, 4개월을 세뇌당하고 교육받고 나서 성경을 딱 펴면 어디를 펴든지 성경이 다 뭘로 보일까요? 비유로 보여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셨는데 구름 또한 비유다. 구름은 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이 대목에서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그렇게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의 영이 누구에게 들어왔다? 이만희 씨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이만희 씨가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비유풀이만 계속 보게 만들어서 모든 게 비유풀이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음란물도 마찬가지죠. 사탄이 우리로 음란물에 중독되게 만들어서 결국 마지막 최종적으로 노리는 게 뭐냐? 영혼을 못 보게 만들어요. 껍데기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반대겠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면 사람을 볼 때 껍데기가 보일까요? 내면이 보일까요? 내면이 보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수련회 마지막 날 마지막 집회 때 그때 은혜의 최고 이제 그 절정에 이르잖아요. 그때 되면요, 육체 안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영혼이 보여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 뭐죠? 때로는 너의 앞에 하면은 진짜 이렇게 눈물이 앞을 가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니까. 그 영혼이 때로는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영혼이 보인다는 영혼이 사람 만날 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소위 말해서 껍데기가 훌륭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보일까요? 불쌍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스펙 좋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기 질투가 생겨요. 비교가 되면서.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그들도 불쌍하게 보여요. 영혼이 보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무슨 관리를 잘해야 돼요? 눈 관리를 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세기 영적 전쟁은 눈의 전쟁이에요. 뭘 보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스마트폰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역사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사탄이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제일 쌍수를 들고 환영한 존재가 저는 사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실시간으로 우리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네,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 노트북이나 집에 있는 컴퓨터는요, 이거에 접속하려면 내가 어딘가를 가야 돼요. 맞죠? 컴퓨터가 있는, 노트북이 있는 어느 장소를 가야 되는데 지하철 타보세요.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탄이 우리들의 눈을 언제 어디서든지 접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스마트폰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스마트폰을 사탄이 우리들의 눈을 안 좋은 것을 보게 만들어서 죄악으로 끌고 가는 아주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여지가 높은 최고의 기계라는 거죠. 스마트폰 쓰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사탄이 그런 용도로 우리들을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더라도 영적으로 긴장하고 경계하며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관리가 영성 관리입니다. 아무거나 보지 마시고 아무데나 함부로 가지 마시고 좋은 것들만 가려보십시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만 골라 먹듯이 좋은 것만 가려봐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 이 세상을 보면 좋은 것을 보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왜냐? 다 안 좋은 것들이에요. 우리 주부들은 아침 드라마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제발. 아침 드라마 내용의 80% 이상이 다 뭐예요? 불륜이에요. 처음에는 그거 보면 정죄하겠죠. 그러나 나중에 그걸 계속 보다 보면 거기에 나도 모르게 젖어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거 보지 마세요. 귀신 영화 이런 거, 남양 특집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런 그 음란한 것도 보지 마시고, 폭력물도 보지 마시고,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하라?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멀리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무서운 표현이 나오잖아요.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빼라고요. 진짜 이 말씀대로 하자면 뺄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모르겠어요. 저도 이러면서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또 예를 들어서 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래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진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 같은 사람은 이 본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나머지 실제 자기의 성기를 거스했다 그럽니다. 오리겐 같은 경우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적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 본문이 원하는 것은 진짜 그렇게 빼버리고 잘라라는 말이 아니라 적당하게 대처하면 안 되고 어떻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렇죠? 적당하게 이런 말씀 듣고 기도 한번 하고 쓱 흘려가봐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처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음란의 영이 강력한 영인데요. 너희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한번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해 그 정도 가지고는 절대로 대처하고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모르신 말씀 하시네 하고 고개 좀 끄덕거리고 기도 한번 하고 그러고 넘어가 봐야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구체적인 행동을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결단하세요. 기도만 하고 넘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단 나쁜 것을 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음란한 생각을 들게 하는 것들을 안 봐야 됩니다. 그럼 안 봐야지 결단하고 기도하고 뒤돌아설 것이 아니라 안 보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가지고 나는 자꾸 안 좋은 거 보는데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
좀 일반 폰으로 바꾼다든지 뭔가 자기 딴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인터넷 집에 있는 접속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사람들 많은 거실에 둔다든지 아니면 더 특단의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컴퓨터를 그냥 버린다든지. 요즘 골목길에 그런 사람들 많이 다니잖아요. 폐가전 뭐 삽니다. 전화번호 010 뭐 하면 바로 콜해가지고 버린다든지. 그런 게 특단의 조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단순히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내가 이길 수 없다면 그 정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지금 그 표현이에요. 눈을 빼라, 손을 잘라라 이 말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나쁜 것들을 안 보려고만 노력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것을 많이 보려고 노력해야죠. 나쁜 것 보면 안 돼. 나쁜 것 보면 안 돼. 그러면 나쁜 것 더 생각 많이 나요. 그때는 좋은 것을 많이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덮어두었던 성경책을 여러분 다시 펼치세요. 던져두었던 큐티책을 다시 집어드세요. 그래서 좋은 것을 보면서 나쁜 것을 안 보려고 노력해야지. 좋은 것은 볼 생각하지 않고 나쁜 것 보면 안 돼. 나쁜 건 나쁜 것 앞에다 나쁜 것 써놓고 X표 그어놓고 생각 더 많이 나요. 좋은 것을 많이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쁜 것은 좋은 것이 내 안에 많이 입력된 만큼 나쁜 것은 밀려나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면 안 만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된 관계, 부적절한 관계라 그러면 아예 안 만나야죠.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이사를 한다든지 자꾸 만나면서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성적인 범죄를 안 하겠다. 이건 웃기는 결단입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혼전의 순결을 지켜야 되는데 이성 친구와 있을 때 자꾸 성적인 충동을 지나치게 느끼고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자꾸 나온다 그러면 아예 둘만의 공간을 피해야죠. 그렇잖아요? 밀폐된 공간을 피해야죠. 그런데 자꾸 이렇게 둘만의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겠죠. 나중에 한 시간 지나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서울에 보면요.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 같은 경우는 원룸에서 혼자 많이 생활해요. 그러면 이성 친구를 절대로 원룸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안에 들이면 안 됩니다. 집안에 들이는 순간 여러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원룸에 사는데 혼자 사는데 이성 친구를 방 안에 들여놓고 성적으로 범죄하지 않는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이 영적인 진리를 아는 사람은 아예 원룸에 사는 사람일수록 긴장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방 안에 한 발도 못 들이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순결하게 지켜나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자가용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도 그렇죠. 자가용을 안 타야죠. 내가 자가용을 타서 둘만의 밀폐된 공간에서 자꾸 범죄하려고 한다.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적당하게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적당하게 한번 기도해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이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많이 타락해서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본군들과 영적 전쟁을 벌였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에게 적은 일본군보다 훨씬 무서운 풍요와 성적 타락이 적입니다.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주님은 몸과 마음이 순결한 당신의 거룩한 신부를 찾으십니다. 사실 이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여요. 온통 사방이 다 음란한 것들로 도배가 돼 있고 이런 세상에서 내가 과연 생각의 승리를 할 수 있을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무서워졌습니다. 혼탁해졌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런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이유는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들은 반드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져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미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붙들면, 그 보혈의 능력을 붙들면 얼마든지 싸워서 승산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승산이 있는 싸움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자신을 순결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는 어디에 관심을 더 두고 계시느냐? 마음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모든 행동의 뿌리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유대인들처럼 육체적인 부적절한 행동만을 간음으로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괜찮게 여겼다면, 스스로를 정결하다고 여겼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회개하십시다. 만약에 정말 유대인처럼 육체적으로만 간음을 하지 않으면 나는 성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면 우리 다 함께 회개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까지 정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단호한 결단으로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눈 관리입니다. 이 시간 설교 듣고 기도 한번 하고 적당히 넘어가지 마시고 단호하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결단이, 그 행동이 열매되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을 붙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